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언급, 다윗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오늘 내용 본문 뒤에는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다윗이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앞부분의 말씀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찬양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찬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말하게 한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가 내 주께 이러면서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한 것으로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과 같은 맥락에 들어있지요.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기를 요구받던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미션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의 집안은 구름 없는 아침빛과 같고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맑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지만 다윗이 지금 받은 사명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미션이 주어져 있지요. 공의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 용사가 이런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셋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렇게 조자룡, 뭐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조자룡은 조조의 적군에 들어가서 유비의 아들을 혼자 구해낸 일이 있죠. 유비의 아들이 이제 갈 때에 아들을 혼자 구해냈던 일들, 굉장히 대단한 적진에 혼자 가서 다 사람들을 했던 일들인데, 요셉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800명을 죽인 사람, 800명과 싸워서 8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장비나 관우, 조자룡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르아살도 막 혼자서 전장을 이렇게 누비면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서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 용사,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용사 중에 세 명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을 딱 쳤는데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살던 동네를 진을 치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는데 저기 우물물이 참 그립다는 말을, 아주 작게 혼잣말을 소곤거리는 다윗의 말을 이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보통 8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km의 거리를 군사들이 거기 빽빽하게 사람들이 서 있었을 건데, 전장에 있었을 건데, 그 전선을 뚫고 세 명이 사실 관우장비 조자룡 세 명이죠. 세 명이 뚫고 가서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윗한테 드린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딱 갖다 드린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 왕이 자기가 정말 먹고 싶었던 물이었고, 자기가 실제로 말을 했고 저렇게 목숨 걸고 바쳐왔지만 사실은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군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즐거워하고, 그래 니네 충성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걸 먹겠느냐, 이것은 너희의 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과 같고, 또 희망찬 모습들,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은 모습들이 이 자리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경외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공의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공의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함께 싸우는 군사들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고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고 버리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경외감을 갖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은혜와 감사로 대하며 소중하게 여기도록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